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다니엘서의 말씀과 신약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이제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할 이야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첫 모델로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만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 잘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하루를 더 살되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봐요. 당장 죽어도 좋다고 하다가도 오래 살려고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를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맞아요. 물론 그들도 이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맛보게 되지만 그들의 결론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4월 초에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전에 이렇게 몇 분들이 이제 차를 마시게 됐는데,
식당에서도 한 분들이 마시고 또 몇 분이 이제 따로 얘기할 때가 있어 저한테 다른 데 좀 차 마실 때 좀 공간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안내를 어디로 했냐면 여러분 1층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쉬시는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는 그냥 벽이에요. 그냥 벽이에요. 벽에 문고리만 달려 있어서 외부 사람들은 거기에 방이 있는 줄 몰라요. 제가 목사님들 데리고 그 앞에 딱 섰더니 목사님들이 도대체 얘가 왜 벽 앞에 서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을 딱 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안에가 차 마시기 딱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 문을 열고 놀라는 그분들을 보고 놀란 거죠.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여긴 분명히 막힌 벽인데 거기에 방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정확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놓여진 부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벽 그리고 마지막 때로는 절망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어느 세계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두려움, 공포, 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부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만 볼 수가 있으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데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부활할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선택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가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습으로 부활하길 원하실 거예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생기발랄하고 저는 제 인생에 있어 오늘이 가장 잘생긴 날이에요. 안 믿으세요?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살아요. 저는 오늘이 나에게 있어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건강한 날이다. 저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과거에 미련을 갖거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희망을 많이 갖지 않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언제로 부활하고 싶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오늘 이 모습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그런 구체적이진 않지만 막연한 소망 같은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예수님을 한번 볼까? 예수님이 33살의 모습에 죽으셨는데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33살 때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났네. 내가 40살에 쌍꺼풀 수술을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33살로 태어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부활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100% 완벽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 35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첫 번째 질문이지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37절 이하에 보시면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씨를 땅에 심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씨가 썩어져 거기에서 뿌리가 나고 또 뭐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힌다.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그런 숙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 뭐 씨앗 하나를 심어서 잘 키워서 개학할 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씌운 씨가 그것이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가운데 열매까지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씨와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씨로는 무엇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지만 열매로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져 썩어지지만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마치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듯이 분명한 모습이 있는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생명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목회자로서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장례에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엄숙하게 생각하고 제가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선고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랑 장례 예배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많이 화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되게 매장을 할 때 마지막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하고 그 이제 칠성판이라고 하지요. 7개의 판을 잘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걷어놓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거의 마지막이 되면 그 열었던 것을 다시 닫아놓고 마지막 제가 흙 한 줌을 들고 거기에서 흙을 3번 뿌리면서 이렇게 선고를 해요.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그 성도님께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목회자에게 주신 그 직임에 따라서 선고하는 것이죠. 화장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화장 예식도 납골을 하시거나 산고를 하시거나 하기 전에 마지막 절차로 제가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겪게 될
하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한 죽음을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일한 증거가 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친히 그것을 목격했고, 다른 500명의 사람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오늘 3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고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때에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들도 있지만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과 씨를 심었을 때 사과의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심겨졌을 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진 형태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각각의 모습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거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있는데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구체적이고 형상이 있는 몸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두려워서 밖에서 혹시 자신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때에 그들 사이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그때 당시로 아니면 지금처럼 유령이나 귀신처럼 벽이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그들 사이에 있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위로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몸은 신비로운 몸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육체가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부활의 몸 역시 분명히 몸의 부활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부활한 몸이 가지게 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몸의 성질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 이제 우리가 부활해봐야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설명한 것이 4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면서 다른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습니까? 자, 42절 말씀을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육신은 썩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이제 120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되었든 사고가 되었든 노환이 되었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생명 연장의 그러한 기술들은 발달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의 대부분이 먹는 데에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몸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즉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는 분명 죽었다가 살아났기는 했지만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결국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광을 맛보고 다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새로운 몸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질병도 어떠한 사고도 그리고 어떠한 위협도 우리에게 공포가 되거나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43절 말씀해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100% 복원할 거나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 창조된 우리의 영혼 안에 죄가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의 삶은 오염되고 말았어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욕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경이로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것은 사실은 죄의 유혹 때문이에요.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요, 타락한 세상과도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몸일까? 43절 후반절에 볼까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건 제일 직관적인 표현 아닙니까? 한마디로 세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육체적으로 체력이 있고 체격이 있고 근력이 있어서 힘이 좋으신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벌레들이 오히려 경이롭고 놀라운 힘을 가진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자기 몸짓대는 거 웬만하면 잘 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개미나 이런 걸 보세요. 자기 몸집의 몇 배나 되는 거를 들고 움직이잖아요. 인간은 너무 어둡거나 너무 깊거나 공기가 희박한 곳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사는 그러한 무슨 곤충도 있고 생물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인류는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적으로 비교하면 바퀴벌레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떤 존재? 강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은 완전한 능력을 갖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건강하고 강한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하십니까? 확실하시지요? 네.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여러분 44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죄 때문에 타락했고 죄의 본성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도 있고 죄의 흔적도 있고 죄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떤 몸?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빙의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신접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교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친구처럼 어떤 거리낌도 없이 어떤 가림도 없이 막힘도 없이, 여러분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몸. 자, 오늘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아담의 형상대로 이어온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이 땅에 울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설계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서두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운명론적이거나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의 진리 안에 참 자유를 그때 가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잘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래서 평안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건강, 물질,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진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자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굽히거나 혹은 위축되거나 세상의 어떤 조류에도 끌려가거나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을 읽었어요. 구약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사야 26장에 한 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서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분명한 심판과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로, 복음 가운데로, 부활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부활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오늘 다니엘서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부활에 대해 점점 그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참 소망,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또한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강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